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 적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 붙드셔서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큐티를 하면서 접한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기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걱정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됐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늘은 무너지지 않아. 하늘은 공기가 쌓여져 있는데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그래 나도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은 무너지지 않아도 해와 달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또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해와 달과 별은 그냥 공기 중에서 빛을 발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떨어진다고 해도 너한테 떨어질 염려는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지 않게 됐는데 좀 지나다가 보니까 땅이 꺼질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친구가 와서 이 땅은 흙이 다져져서 어떤 빈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매일 걸어 다니지만 괜찮잖아. 걱정하지 마.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게 됐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고전 열자 천서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 특별히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홍수로 인해서 긴 장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내일은 또 어떻게 될 건가?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는 겁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이때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거죠.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요즘은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자손들도 많고 그러니까 염려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담에 90 먹은 노모가 70 먹은 70 먹은 아들을 걱정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걱정이 많아요. 요즘 이제 웃을 일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90살 먹은 노인이 70살 먹은 아들과 목욕탕에 갔어요. 이제 카운터에서 몇 분이세요? 그러니까 90살 먹은 노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른 하나 아이 하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손녀가 할머니하고 서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손녀가 이런 말을 해요. 할머니,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하고 다시 결혼할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할머니가 망설임 없이 다시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그 할머니의 대답에 너무나 존경스러운 마음도 있어가지고 이 손녀는 야, 우리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봐.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떤 말을 했냐면 야, 너 철들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다 그놈이 그놈이여.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모세가 구시대 사람이 있잖아요. 팔순이 다 되었는데 걱정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서 직접 명령하고 이적을 보여줘도 내가 누구 관계,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내가 누구 관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모세를 변화시켜 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죠. 그러니까 뱀이 되었던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는 거죠. 이집트의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이제 바로 앞에 선 모세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바로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백성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사명 앞에 선 모세는 아무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곧장 바로에게 가서 하는 말이 오늘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모습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 염려, 걱정, 두려움, 어떤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염려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5장에 보면 이제 아주 담대하게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가야 됩니다. 우리 백성들을 끌고 또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죠. 처음 40년은 그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학문과 무예를 익히면서 모세로 살았어요. 이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모라는 말은 물이라는 말이고 우세스라는 말은 건져낸다. 그래서 모세로 그렇게 바로의 공주가 불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죠. 연단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80세 되던 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모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어요. 바로 왕 공주가 물에서 건져낸 자로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백성들을 건져내는 자가 되었어요. 히브리 말로 모쉐라고 약간 발음이 강해지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서 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이제 5장부터 계속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데 맨 처음에는 야곱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어요. 근데 동일한 대상이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되기 전의 모습을 보면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그렇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고 난 다음에
바뀌어졌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의 인생 전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부터 이스라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 이스라엘 그 한 사람을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모세를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애굽 궁정에 있을 때나, 그리고 이제 80세가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세가 이제 80세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들은 바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연단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백성들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한 방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큰 어려움 속에 빠지죠. 그래서 이 바로의 면전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꺼낸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광야에 가서 내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아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 신에게 복종하겠느냐, 아주 교만한 모습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모세가 80세가 돼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누구이기에 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말입니다. 근데 바로가 말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히브리 신에게 복종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기도 하고 다시 지팡이로 그렇게 이제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과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도록 그렇게 이끄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로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제 건져내는 자가 됐어요. 모쉐가 된 거죠. 사람들을 건져내는,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압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건지움을 받은 자이면서도 건져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악의 강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죄악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 요즘 많이 듣게 되는데, 홍수 때 떠내려가는 소는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수영을 소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해요. 홍수가 이제 나서 떠내려가면 말은 이제
역으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 지쳐서 탈진돼서 죽게 되는데, 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물 가는 대로 그렇게 떠내려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헤엄을 치는 거죠. 이번에 홍수 났을 때 남원에서 광양까지 60km 떠내려갔는데 젖소가 살아서 이제 온 거죠. 또 합천에서 밀양까지 80km 정도 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온 한우도 있어요. 우생마사인 거죠. 근데 사람은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악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건져낼 수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모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처럼 엄청난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공작은 매우 집요하고 아주 끈질깁니다. 우리가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바로와 같은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쉐처럼 건져내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는 어떤 전술을 사용했는가? 바로의 모습을 먼저 보면, 첫째, 공급을 중단했어요. 재료를 주지 않으면서 책임량은 완수해야 된다. 한마디로 밀어붙이기 식이죠.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어붙였잖아요. 사람의 목숨은 중요치 않아요. 목표만 이루어지면 돼요.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죠. 바로는 관리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 만드는데 사용하는 이 집을 공급하지 말고 스스로 구하게 하면서도 이제 제작 수량은 줄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약육 강식의 이론이 통하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주님의 전략은 무언가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서 7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큰 명절 끝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막절 맨 끝 무렵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쉼을 주겠다는 겁니다. 바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지푸라기 주지 않고 벽돌을 그대로 만들어내라, 벽돌을 구워내라 하는 그 모습과 전혀 다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바로가 더 좋다, 세상 물결에 휩쓸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행복한 삶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한정되지 않는 누구에게든지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술은 여유를 주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게으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도 게으르다는 거예요. 집을 주지 않으면서도 게으르다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팍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한 뒤에 쉼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막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막 일하고, 그것이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가 주는 것은 강제 노역이고 노예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술은 때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기록원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바로의 힘과 권력의 비호 아래 이제 강제 노역의 작업 반장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이들을 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가운데 자기의 이득을 얻고자 갑질을 계속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은 세상과 짝하여 사는 이중적인 성도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바로가 노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열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식이 됐어요. 강자에 의해서 분열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 성경으로 보면 패장들로 나오는데, 이 패장들이 나중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우리를 살피시기를 원한다고 그런 말을 해요. 한마디로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백성들이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노릴 때 사용하는 방법,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서로 상처를 줘요. 서로 상처 자국이 나도록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단으로 불리는 신천지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성도인 줄 알았는데 성도가 아니에요. 무슨 선교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선교사가 아니에요. 무슨 직분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직분자가 아니에요. 무슨 목사라고 했는데 목사가 아닌 거죠. 신천지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분열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드레이 비토프라는 그러한 소설가가 있는데 27살 되었을 때 인생의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레닌그라드 지하철 역에 갔는데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현재의 그 삶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에 보니까 이제 지하철역 그 벽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그의 영혼이 환하게 밝혀졌다고 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어떤 의미도 느낄 수 없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 세상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바로에게로 가면 삶의 파국이 있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줄을 끊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만들어주시고 삶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속에서 어디에서 살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노예 생활, 고역 생활, 자녀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생활,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한 말이,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광야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무엇을 한다고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염병으로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절기 지킨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죠.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잔치 자리예요. 축제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에 그 당시에는 이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되는 기쁨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하는 것은 기쁨이 사라진 인생들에게, 기쁨이 없어진 그러한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축제요,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모세의 요구, 아론의 말을 듣고 바로는 안 된다고 소리를 치죠. 오늘 이제 3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남의 일 참견하지 말고 너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게으르다, 다시 한번 또 게으르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비웃어요.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집에 있지,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런 난국에 무슨 예배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열심히 일이나 하지. 근데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물질을 드리고 말씀 안에서 도전을 받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게으르고 무의미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절과 3절에 나온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 왜 3일 길을 가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냥 바로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죠.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근성이 붙어 있었어요. 바로의 압제로 받은 고통, 스트레스, 너무너무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도저히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러한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가서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야말로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만약 하나님 없는 출애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근성이 붙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도 없고, 또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와 같은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을 거예요. 방종으로 빠질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과거 군사 독재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때부터 사치와 향락 풍조에 빠져가지고 5년 동안 나라 전체가 방종하다가 IMF 사태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 기간에 고가의 사치품이라는 것들이 더 많이 팔렸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사태, 그러니까 불과 뭐 한 달 전, 두 달 전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명품 시장 호황을 누리고 전 국민에게 주어진 이 재난 기금이 한 방에 그냥 날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태는 교회 안에도 나타나게 됐는데, IMF 때부터 예배 인원이 줄기 시작하고, 그리고 요즘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흘길쯤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종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400년 동안 묵은 노예 근성, 죄의 습관,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배입니다. 축제가 있는 감격의 예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그 예배를 요구한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을 이루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받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참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신앙의 부흥, 인생의 부흥, 교회의 부흥, 나라의 부흥, 민족의 부흥, 예배의 부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벌써 21년이 지났는데 저희 가족이 전부 다 모인 적이 있어요. 근데 20년 만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외국에 사시는 분들 가족이 많았어요. 정말 어렵게 그렇게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예 만나는 거 포기하고 있죠. 인도네시아에서 살던 조카가 이제 군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늦게 이제 고국 땅에 왔는데 한 7개월 동안 이제 뭐 신병 그런 교육이나 신체 검사 이런 것들이 또 늦춰졌잖아요. 한 7개월 동안 가족하고 생이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가족들이 나올 수도 없고, 군대 갈 때도 이제 다른 친척들이 함께 가고, 요즘은 요양병원도 들어가면 가족을 만나기가 어렵게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가족 만날 생각을 못 하죠. 노예 생활했던 200만 명의 사람,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에게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냐면 사흘길쯤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반나절만 한두 시간 갔다가 이제 절기 지키고 돌아오면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렵죠. 200만 명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루길 돼도 정말 어려운데 이틀길? 이거 너무나 상황이 복잡해요. 사흘길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 사막에서 뜨거운 열사의 태양 아래서 생각만 해도 복잡해져요. 근데 왜 사흘길일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단독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내용 그대로 전한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3이라는 숫자가 참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노아가 방주를 3층으로 쳤어요. 천국도 3층 천이 있다고,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3일 길을 걸어갔어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사흘 길을 걷는 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구원은 사흘 광야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최소한 사흘 길을 가야 돼요. 오늘은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내일은 죽음의 길을 넘어야 되고, 모레는 부활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사흘 길을 걸어야 돼요. 근데 하루 길도 없는데, 이 땅 안에서의 삶도 아주 형편없는데, 믿음도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틀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사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오늘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이 옵니까? 오늘의 십자가가 없는데 내일의 부활이 어떻게 오겠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흘 길을 가야 돼. 첫째 날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이 땅 안에서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둘째 날의 삶이에요. 셋째 날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루의 삶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레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의 길,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구원, 구속의 은혜는 사흘 길을 걷는 데 있었어요. 오늘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 안에서의 삶도 잘 참고 걸어가며, 또 내일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모레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야 된다고,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제 삶의 승리는 부활에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길도 잘 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에 그러한 주의 부르심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또 그럼으로써 영광의 부활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